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가운데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 정탐꾼 취급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직접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더니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이죠. 형제들은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한 환대에 처음에는 아주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가 이어지고 총리가 정말 환한 미소로 반겨주면서 아버지의 안부도 정말 친절하게 물어주고요. 또 형제의 복도 빌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 경계심도 점점 사라지고 야,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해서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그날 밤 어땠을까요? 이제 곧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내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전보다 더 정직해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확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지나치게 잔혹하고 악한 성품, 그 증오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참회하고 개과천선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연애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형들이 변했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얻지 못했기에 미루다가 결국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 바로 오늘 44장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집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왔던 돈도 다시 자루에 돌려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집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아 가나안을 향해 이제 막 형제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요셉의 청지기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하던 은잔을 훔치다니. 그것이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훔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그 물건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결국 수색의 과정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고 옷을 찢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이제 형제 중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숨김이 없었고 도둑질할 의사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은잔이 이미 발견이 되었으니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가 더 발뺌을 해봤자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은잔이 나온 것은 베냐민 한 사람이니 베냐민만 종을 삼겠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형제로 똘똘 뭉칠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만일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이 돌아간다면 요셉은 형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판단하고 베냐민만 거두고 형제들에게는 아마도 수모를 주고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해서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베냐민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유다가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이제 그들이 형제로 똘똘 뭉쳐 있구나, 개과천선했구나, 회개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자신을 버리고 죽여도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던 형들인데 지금은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 있고 모든 형제들도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런 생명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형들이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노라고 자청해서 연약한 동생을 보호해 주려는 모습, 과거와 완전히 180도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처럼 생명의 하나로 묶여진 12명의 형제들이 이후에 생명의 하나로 묶인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됩니다. 이 12지파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묶여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면서 신약교회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약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묶여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즘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 올라가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좌우로 24장로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로 이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12지파 교회와 신약의 12사도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진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바로 24장로들로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요셉의 마지막 시험 앞에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생명으로 묶여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나서기까지 하면서 피를 나는 형제의 공동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로 묶여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교회를 몸과 그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지체들의 다양성,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더 연약한 지체에 대한 존중 같은 귀한 의미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 비유의 가장 기본은 뭐냐? 교회는 하나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쪽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그렇게 서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으로 묶어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기록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을 한 생명으로 묶여진 한 몸, 교회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니 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항상 교회 안에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막 누군가 당장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면 막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막 모두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이 서로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생명으로 묶여져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정말 이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서로 미워하는 정도가 미움을 넘어서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과 한 가족인 것 자체를 싫어하고 치를 떨며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처럼 미움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버려지고 상처 입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형들처럼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묶여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다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미운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묶여진 사랑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시면서 마치 베냐민을 보호하듯이 교회의 가장 연약한 지체를 보호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죠. 이번 주일 오후 기관별 모임 시간에는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한 성도들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으로 묶여진 공동체임을 함께 느끼며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더 존귀한 지체로 여겨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들, 사랑에 목말랐지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었던 분들 다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